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3절 오늘 공과 그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신약성경 273쪽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당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13절에 공과를 한번 제가 1번까지만 제목과 요절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제목 연단받은 믿음. 요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성도의 길은 파란과 곡절과 많은 험한 길이다. 인간으로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길들이다. 이런 길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현실의 껍데기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대한 지식, 믿음, 소망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정함이 없는 자로 성장을 원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뚫고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뚫고 나갈 수 있는 현실이어야 하나님 같은 자로 성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순종만 하면 인간 뚫지 못할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경험 체험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연단받은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금으로 보배로 많이 표현을 했죠. 그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그 다음에 믿음을 연단한다는 말은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오죠.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현실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그 믿음이 깨끗한 믿음, 또 아주 깨끗하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이게 점점 성장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 그걸 우리가 땅에 금도 그게 뭐냐면 여러
암석에 포함돼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게 연단을 받아서 점점 순금이 돼 나가는 겁니다. 물론 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도 그 많은 광석 안에서 잘 가공을 해서 그 순전한 다이아몬드 같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석이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 같이 금같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 그게 우리에게 자연계시예요, 그죠? 우리 믿음이라는 게 참 귀한 거지만 하나님 다음에 존재된 우리들로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근데 믿음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연단을 받은 믿음이래야 믿음이지 연단받지 않은 믿음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이 이게 우리가 보세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 믿음, 가짜 믿음.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가 없는 거는 가짜가 안 나와요. 가치가 있어야 뭐죠? 가짜가 나오잖아요. 명품이라도 가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품이 아닌 시시한 거는 가짜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 많이 나오고 구별할 수 없는 믿음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종들도 귀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있고 참 선지자 있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하고 한번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왜 그 악한 거짓 선지자 놔두고 마귀도 보내고 이랬을까? 이제 그걸 의문만 가지지 말고 그 의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어린 사람들은 그냥 이 악한 이 세상 이거를 이용할 줄 모르는 거야. 저는 이용하는 면에 대해서 노아가 악한 세상을 믿음을 갖고 타니까 방주에 배를 둥둥 타고 악한 세상을 다 이용해가지고 빠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악한 세상을 이용해서 타가지고 나중에 세상을 다 정죄하고 세상을 다 얻는 사람 됐잖아요. 우리가 노아와 같이 믿음의 방주를 또 타고 믿음 없는 세상이 막 요동칠 때 그죠? 거기에 내가 타협하면 벌써 안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딱 지켜나가면은 도리어 내가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 보호해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굉장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달려들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딱 붙으면서 그 세상을 내가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큰 능력의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같은 믿음이지만 무슨 믿음이라고 했죠? 연단받은 믿음이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연단받지 않은 믿음은 그게 가짜 믿음. 아니 가짜로 구분되면 더 알기 쉬운데 진짜 같은 사이비한 이거를 그 인본의 믿음이죠. 그렇죠? 인본의 사이비한 믿음 이거 참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또 구별을 해야만 참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즘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냐면은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진실한 믿음을 또 배우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욱더 바로 알게 되고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우리 그 교회 홈페이지 그 성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령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는 게 세상에 우리의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연단받은 믿음의 뭐 그 성구를 여러 군데 할 수도 있지만 또 특별히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간단하게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아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연단받아야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 저도 어릴 때 백목사님이나 그 밑에 권사님한테 믿음은 그거는
믿음이 그 사람의 마디가 있는 믿음이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마디 없는 믿음은 그 전혀 믿을 수 없어. 그 말은 어려움의 시험을 통과를 하고 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통과하고 난 믿음이래야 그게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지금 그런 마디가 없는 시험에 마디가 없는 그 믿음은 믿을 수가 없다고. 또 속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알 수도 없다는 거야 보니까 그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자 우리가 자연계시를 볼 때 자 금이라든지 보석 같은 거 참 가공을 잘하고 연단을 잘해가지고 금이 금의 가치, 보석이 보석의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연단을 시켜야 정말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랄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는 사람이 되지. 그거 뭐 믿음의 연단을 안 받으면 그 믿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러운 믿음입니다. 가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가짜가 많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연단받은 믿음 한번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참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연단받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이라고도 표현하고 시험 또 오늘 여기 보면 연단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는 보면 또 우리 대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전투라고도 표현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의 전투를 하긴 하는데 오기를 갖고 싸울 수는 승리를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와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강권하는 이거는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것이지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사랑 그게 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게 뭐예요? 그분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탁 떨어지지 못하고 그분을 위해 사니까 그분과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분이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여러분 깊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 요절에서도 또 우리가 오늘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요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인이 우리 시험을 다 승리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승리한 걸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완성해 놓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거를 또 배워서 그걸 우리가 실제 주님이 완성해 놓은 걸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경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경건 연습.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사실은 준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다 완성해 놓은 걸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주님이 이 세상을 다 승리해서 당신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내가 다 승리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는데 내가 함께 하면은 다 승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에서 요절이 된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는데, 근데 밑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을 준비를 해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준비가 뭐겠어요?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걸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고 끊어지게 하는데 뭘 갖고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잖아요. 뭘 갖고 오래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으로 어떨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돈이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두 길을 있어 보잖아요. 그죠? 롯은
그 목축, 돈, 가족 이거 택하려다가 하나님과 멀어졌잖아, 그죠? 멀어지고 잘 되려다 보니까 다 안 돼서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에서 무슨 연습이냐면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오늘 내가 사람들이 표가 안 나죠. 지극히 작은 데서는 표도 안 나.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야. 그럴 때도 그래. 거기서부터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거기도 나와. 또 성경에 보면 너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아라 이런 말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려라.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다 드려라 이래 할 때도 있고. 결과적으로 뭐냐 하니까 작은 데서부터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죠. 뭐든 그거 더 귀하냐 또 내가 더 귀하냐 할 때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되는 그 순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가지를 다 줘요. 하나님을 찾으면은 세상 것도 주고 우리가 너무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주권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자기대로의 뭐 힘써 살았던 게 다 깨지고 나니까 전부 하나님을 그분을 인해서 살아볼 생각도 없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사람이 죽지는 못하겠어. 살기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 다음 믿어지지 않았던 한길이 있긴 있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말이 전에는 너무 그게 참 허황된 말 중에 못난 사람, 의지가 없는 사람의 말 같지만 그렇게 들렸는데, 그죠? 이제 사람이 이제 그 길이 있어.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 듣고 생각나게 만드니까 그 길이 있어. 그러면 그래 내가 그분에게 가봐야 되겠네. 근데 그때는 어떨 때 힘을 안 들이고 믿기만 하는데 기적이 있어. 그때부터. 그래서 정말 기적이 있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는 이런 순서가 처음 어릴 때는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능자고 이분이 주권자고 이분이 배운 대로 선지를 창조했고 또 이분이 모든 현실을 주권하고 있다는 걸 또 믿습니다. 이제 그 정도 믿었으면은 거기서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더 그 깊이를 깨닫고 더 귀하게 주시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항상 그때 세상 거 받았던 그 표정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지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내게 진짜로 주려는 좋은 게 뭔지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에게 해주려는 그 사람 만들고 뭐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임시 밥 해주고 과자 주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믿음들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꼭 더 귀한 걸 주려고 아이들이 부모가 키울 때 밥 해주고 뭐 자기 필요한 거 대주니까 그거 하는 게 부모인 줄 알지만 부모는 밥 해주고 좋은 맛있는 것도 주지만 그것보다 사람을 만들어 주려는 게 더 먼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릴 때는 이건 사람 만들어줄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릴 때는 그게 안 되니까 먹이고 입히고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이게 커서 지각이 생길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도 아주 믿음이 어릴 때는 그저 세상 것만 갖고 그것만 갖고 또 하나님 따라오는 걸 귀하게 여겨주시지요. 이정수 씨는 지금 그렇게 안 하시겠지요? 세상 것만 갖고 이정수 예쁘다 하겠어요? 우리 하람이 키울 때 하람이가 엄마 밥 주고 용돈 주는 것만 좋고 엄마가 원하는 사람의 생각은 안 하면 그거 정상입니까? 그 나이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 하람이. 근데 지금 이정수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정수가 비정상으로 보겠죠. 우리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자라가요. 이게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게 자라가듯이 달라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요구가 달라진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아니 자식이 커가면 부모 요구가 달라지는 거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강이야, 너가 살아가면 엄마가 나한테 요구가 같아지겠어, 달라지겠어? 예? 달라지는데 맨날 그 5살 아기 때 같이 너가 엄마가 그때 같이 안 해준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엄마가 이상하냐, 너가 이상한 거냐? 지금도 보면은 그게 크면 큰 대로의 그 부모 요구가 있고 자기도 맞춰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부모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요즘 20이 되면 좀 그 나이대로도 맞춰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점점 성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요구가 항상 같지 않습니다. 달라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전에는 그것만 해도 예쁘다고 했는데, 자, 5살짜리가 하면 그것만 해도 예쁘잖아요. 근데 20살이 됐는데 그것만 하면 예쁘다고 해서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 정도까지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제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가정하다 그러는데, 아주 어릴 때는 그 가정하다고 안 그래. 그럴 때는 보니까. 그래,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구별해 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나에게 구별할 때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벌써 키움을 받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 지금 너무 하나님이 까발려 갖고 너무너무 따진다, 피곤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하나님 나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또 앞으로 그렇게 키우려고 그래 하니까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사는 그렇죠. 목사님이 나이사님한테 잔소리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럼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소망이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소망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자식도 안 먹을 자식 얘기도 안 하잖아. 말 듣는 자식에게 말하잖아.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당할 시험 받기는 하면서 이제 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준비라는 걸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그죠? 작은데 처음에는 순종하면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없는 그 순서가 오지만, 어느 시기에 가면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더 신령한 것들을 알게 하고 가치를 알게 하려고, 우선 당장에 눈에 땅에 보이는 눈에 돈이라든지 사람, 인기 이런 것들이 큰 줄 알잖아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 말씀을 배웠잖아. 그 귀한 게 누구냐? 너 구원이고, 그것보다 구원보다 귀한 너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더 귀하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그 결국 하나님이 준 건데 이거 한번 손해보고 하나님 취해볼래? 이게 참 처음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 한번 그 하나님이 준 그것들을 내 손해보고 하나님 취해봤네?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네요. 보니까 기쁨도 세상 기쁨을 내놓고 하나님 기쁨을 찾아게 되니까, 세상 기쁨이 비교가 안 되는 좋은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세상 거 내놓고 더 좋은 걸 주는 거를 받아본 사람은 이제는 세상 거 그거 내놔도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신령한 이 구원, 이걸 뺏길 수가, 안 뺏기려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 시간과 힘을 다 기울였는데, 자기는 이 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위해서 다 바치는 사람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은 돈이나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 위해 다 바치는 건 당연한데, 예수와 예수의 구원에 다 바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점점 달라져 나가는, 이게 믿음이 뭐 받은 거죠? 연단 잘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연단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리 저는 요즘에 저희 이번 주일 설교, 오후에 설교 그거 하다 끝난 거예요. 이제 왜냐면 지극히 작은 것, 평소 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아본 진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 기독자의 삶의 의미가 뭐냐?
공부해갖고 뭐 어느 대학 가는 거, 그죠? 뭐 해서 돈을 버는 거냐? 목회해갖고 교인들을 많이 모으는 거냐? 무엇이 의미가 있는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고,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실력을 배우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소득인데, 그거 어디서 하느냐? 오늘 매일매일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오늘도 그때마다 주님 나냐? 너가 내게 준 거냐? 청지기를 알면은 확실히 내놓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 감격 때문에 확실히 그 기회가 더 좋아져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은혜를 배우고 아는 사람이 된다고 또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연단은 바로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이래 작은 데서부터, 그래,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옛날에 내 생각, 시간이,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것 같아. 근데 그때 깨달아, 잠자는 것도 주님과 같이 자면 귀한 시간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돼서, 잠을 잘 때도 주님 내 잠 잡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잡니다. 이래 하고 잠을 또 육신이 있으니까 잠을 잘 자야 다음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잠을 자도 죄 짓는 원인에서 잘 수도 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원인에서 잘 수도 있는 거라. 내가 일단 잘 자야지. 자는 것까지도 주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옛날에 우리 형제들이랑 어머니, 막 웃어. 저 먹고 싶어서 먹고, 자고 싶어서 자면서, 자기들로서 이해가 안 되지. 얼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가족들 모실 때, 그때 내가 이런 말 할 때 막 웃었고 하는데, 그때는 깨닫지를 못해서 그랬대.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래가지고 작은 데서부터 사람이라는 거 정도 들게 작은 데서부터 그 사람하고 일단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그죠? 작은 데서부터 뭐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교회 주님께 또 드려보고 싶고, 또 드려보고 싶고, 이러니까 환난 때 되면 당연히 내 귀한 것들을 다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툭 드릴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분에게. 그렇죠? 도리어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여기 이번에 넷째 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역경을 더욱 기다리고, 역경이 오면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는 수입을 크게 보고, 하나님에 대한 사안의 기회로 알고 순생순결로 마음껏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껏 역사하실 수 있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역경의 어려움이 또 오니까 어이구, 이럴 때 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사안하고 귀한 걸 드릴 수 있구나. 그때 뭐 주저하지 않고 이 기회를 또 놓칠까 싶어갖고, 그죠?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가서 제가 2장 6절 7절도 많이 하잖아요. 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까지 깨우지 말아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더 좋다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그런 사람이 돼가는 게 벌써 그 믿음이 연단을 받아 깨끗한 믿음이 되고 순전한 믿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피할 길을 내사라는 게 깊은 그 깨달음이 있어요. 피할 길. 준비를 시킨다. 준비는 평소 때부터 경건 연습하는 건데, 저는 그래 빌라델비아 교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 평소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 어떻게 된다 했죠? 승리한다 했잖아요. 시험을 면한다는, 승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때부터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환란이 오니까 뭐 주저하지 않고 또 주를 위해 더 좋은 기회가 왔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란이 아니야. 더 좋은 기회가 돼.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름 준비라는 게 그때 가서
그 긴장을 해갖고 막 이래서 승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죠? 당연히 그때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주저가 없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순금 연단 받는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길이라는 거는 피할 길 준비되는 기회에서 이때부터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천국이니, 여기서부터 우리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죠? 주님, 은혜의 주님을 알고 귀한 걸 드릴 줄 아는 사람이 그때 가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때도 천국이 되고 이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바로 믿으면요, 항상 모든 생활이 자라가는 연단 과정에 좀 힘든 면이 있지만은, 힘든 면도 언제나 있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해지기 위해서 힘든 면도 있지만, 동시에 주님과 나와 그 깊은 동행의 그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겁니다. 동시에 양면이 다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와 목숨이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도 하기 때문에 힘드는 면이 있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지혜와 능력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치 있는 데다가 마음, 목숨, 뜻을 다 기울일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또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항상 그 부활장 끝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대. 예?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도 하는데 그 수고 헛되지 않아요. 영원한 것들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 헛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보배를 지금 캐낸 보배를 지금 보배다 연단시키고 있는 도중이란 말이에요. 하루를. 그 하루를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보시라고요. 예. 저도 제가 평신도 때 그렇게 산 의미가 너무 재미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생활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알겠죠? 저는 왜 그걸 많이 생각해 보는가? 어릴 때, 나 이거 다 내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를 줘서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는데, 교회 나가면 신앙생활하고, 예배 마치고 오면 다른 사람 되고, 야, 그건 아니지.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근데 서북계, 어려서 다른 교회 있을 때는 서북계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보니까, 정말로. 그래도 뭐, 교인들은 아닌 사람들이 많지만, 가르치는 목사님이랑 하는 걸 보면, 이건 진짜 일치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진짜다, 이런 걸 느끼게 됐죠,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목회자 자신이 이게 외식이 되면 안 된다. 설교하고 자기 생활하고 모든 생각이 일체가 돼야지.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뒷공문에 가서는 마음 다르게 하고, 목회자 자식들이 그 부모 보고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많고 욕하는 애들이 많대잖아요.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생활이 다르니까 말이지.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이 이제 믿음이 아직 없어도, 그래, 내가 신실하게 살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언젠간 돌아오도록 하나님 더 믿음 있도록 해주시겠지. 그래, 믿고 있어요, 보면은. 믿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뭐냐면은, 연단받은 믿음. 근데 첫 번째 오늘 본문, 여기 요절 때 감당할 시험에 준다는 거. 감당할 시험을 받기 위해서 뭘 준다고요? 피할 길, 준비의 기회를 주시는데, 준비하는 그때가 바로 뭐예요? 사실은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은혜, 사은 생활을 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공과 끝, 밑에 보면은, 3번 밑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밑에서 두 줄이지. 여러분들, 저기, 시편 1편의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이 시절을 쏟아 과실을 맺어 그 비사가 마르지 않은 것, 그 행사가 다 형통하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냐면 환란이 와. 그럼 어떤 환란이?
비가 많이 환란이 와도 위에 하나님이 딱 가다갖고 상하지 않게. 그래갖고 또 감으로 그런 그 물을 가둔 물을 술술 내서 또 항상 충분해. 그 뿌리가 저 밑에 언제든지 주님의 시냇가에 심으면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가뭄 또 홍수를 잘 조절해 갖고 도리어 다 내가 잘 자라도록 만들어 주는 거야. 시냇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평소 때 이렇게 주님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래 한 사람은 주님이 두렵지 않아.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어. 저는 요즘에 다윗을 보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형님들 그 전쟁 때 심부름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장정들이 골리앗 대장 하나 앞에 길을 못 쓰고 숨어갖고 있어 보니까. 근데 조그만 소년 다윗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다른 분들은 모욕도 없고 화가 나지도 않고 겁이 나서 쫄아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누구만 의분이 났죠? 다윗만 의분이 났어. 다윗이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양을 칠 때부터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양을 쳤던 사람이래 놓으니까 양을 칠 때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 입도 찍고 곰이 나타나면 곰도 이기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 그때 하나님을 힘입어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맡긴 이거를 잘 하려 하니까 그때부터 곰도 이기고 사자 이긴 그 경험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죠? 그 실력이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또 이제 다윗이 자기 쫓겨다 이 시편 23편도 자기가 선한 목자로 살아보니까 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선한 목자를 쫓아가는 양 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걸 자기가 선한 목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와서도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해. 그러니까 그러면 저거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이름을 갖고 나가면 이길 수가 있어. 이러니까 벌써 평소 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의분이 나고 쫄지 않고, 그죠? 또 하나님 함께 한 걸 믿으니까 그 환란 때 저절로 그래 되는 거야. 저절로. 애를 쓰고 막 준비해서 이래 나온 게 아니야. 저절로 그래 된 거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 우리가 평소 또 준비한 게 환란 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여기 피할 길을 내사라는 말을 여러분들 좀 깊이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때부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지만 확실히 뭔데 환란을 딱 당하니까 준비한 게 확고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렇죠? 네. 근데 평소 때 잘하는 그게 외식이 아닌 거야. 환란 때는 다 어떤 사람들이 다 드러나니까 사람을 보고 말하겠지만은 평소 때는 사람이 안 봐줘.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누구만 보고 하는 연습을 했겠죠? 주님 보고 하는 연습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야. 저도 살아보니까 주님 보고 사는 게 참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꼭 저는 마태복음 6장을 딱 보면 바리새인들이 구제도 남이 보도록 나팔 불고 하고 기도도 남이 다 보도록 기도하고 그게 평소 때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그게 얼마나 좋은데 새떼같이 금방방 변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봐야 또 뭐 하겠어.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그래 내가 우리 딸들 모아가지고 야 사람들이 너 뭐라고 한다. 그 사람 무슨 힘이 있는 줄 알아? 욕한다 해도 아무 힘도 없어. 욕하면 해라 했다. 칭찬하면 칭찬했구나. 이 정도 끝내야지. 그 칭찬했다고 나한테 그게 뭐가 오고 욕했다고 뭐가 오냐?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그게 복이 되겠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면 저주되지. 인간들이 뭐 한다고 그러겠어? 여러분들이 나를 저주한다고 하나님 보기에 저주할 그게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지만은 아닌 거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우리 막내한테 그런 말 많이 해요. 사람이 널 그래 본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지. 자, 어디 있지? 이사야서 2장 23절에도 뭐라고 돼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로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맞죠? 가치가 없어요. 평소 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주님을 보고 이래 하는 사람, 근데 저는 그거 보면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그걸 많이 느끼고 살아요. 근데 뭐 사람 눈에 보이면 그때는 딱 정신 차려서 뭐 하는 거 보면 저거 보면 좀 외식이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는 게 환난 때도 있지만 평소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주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사는 게 즐거운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예수 믿는 데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힘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해갖고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 뭐야?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단 말이야. 뭐야? 자기를 부인하는 순서를 다 거쳤단 말이야. 근데 이 순서를 거치는데 정말로 자기 부인한 사람이 있고 부인 못한 사람이 있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부인을 했고 모세, 나머지 사람 부인을 못한 거야. 그렇죠? 세례를 못 받은 거야. 제대로 못 받은 거야.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다 같은 신령한 은혜를 마셨으니 신령한 그 은혜를 다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받은 자로 살지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썩어질 세상 그것만 택했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것들을 이들은 다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 그 위해서는 자기를 내놔야 되고 자기 세상을 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눈에 더 귀하고 신령한 은혜가 귀한 줄을 모르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는 요즘 더 깨닫는 게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구하기를 이렇게 하니까 표적은 안 보여주고 요나의 표적밖에 안 보여줄 것이 없다. 아, 그게 확실한 예수님 4일대속 외에는 없다 이 말이야. 사실은 그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성경을 알았으면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니까. 안 그렇겠어요? 지금도 보세요. 한국교회 WCC의 가입에 있으면서도 못 나오는 교회들이 많아요. WCC가 어떤데요?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예수의 다른 이름을 구원 얻는다는 거잖아요. 우선 또 그 안에 또 뭐냐, 그래서 전도하는 거는 이게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정재문 사모를 만나서 얘기하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을 고목사님이 싹 빼고 맞는 말만 교인들이 싹 해줘. 그건 싹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이런 그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러니까 꼭 뭐 같이 하는 건 김동훈 목사님 보고 안희안 목사님이 제발 동성애는 죄니까 나는 반대한다 이 말 한마디라도 해주라니까. 자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 찬성한다는 말도 못하고 반대한다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해석해갖고,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야.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말도 가만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표를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조심해야 되겠지. 저기 신령한 음료.
자, 요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지금, 근데 그 반석, 그 신령한 식물을 신령 음료를 누구한테 마시냐? 그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반석에서부터 마셨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이들이 그러고 나서도 광야에서 믿지 않아서 멸망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와 식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의 은혜를 배우고 구원을 배운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 얻게 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신령한 음료를 못 먹은 증거가 뭐냐니까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 가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시험을 하는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안 할라 해도 뭡니까? 내가 참된 세례를 못 받고 또 뭐예요? 신령한 식물을 못 먹으니까 실제로 먹지를 못하니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 섬기고 또 뭐예요? 예? 간음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 필연적이야. 그러다가 멸망을 받는 거죠. 보니까 멸망을 받아. 그래서 쭉 11절에 보니까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것은 오늘도 같은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이걸 보고 빠지지 말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니 내게 다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들을 만드시려고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성도에게는 파란 곡절 많은 험한 길이다. 1번 이거는 뭐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길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낙심하면 안 되죠. 오늘 새벽에 말씀같이 자,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게 새벽에 2번 했어요.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뭐라고 하죠? 네, 뭐라고 16절에 뭐라고 시작되지?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지니 겉사람 우편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늙어가서 모든 생각도 쇠퇴하고 몸도 쇠퇴하는 거 이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겉사람은 후패하죠. 속은 날로 새로운 피조물의 그 새로운 구원 역사가 너희들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기에 있는 것인데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그 자체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는 시편 42편을 갖고 했죠. 시편 40편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반란받아 쫓겨가는 데인데 그런데도 그가 회개하고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작하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왜 낭망하냐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해하느냐 그럴 때 여호와를 바라라. 주님의 회개하면 믿음 어떻게 한다는 그 계약을 바라라.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냐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시면서 얼굴은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얼굴에 도우시면 내가 오히려 어떻게 나중에 찬송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를 하나님으로 빨리 돌아오게 만들고 인간을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낙심해야 나를 부인하게 되죠. 그렇죠. 사람을 낙심해야 사람들을 또 믿지 않게 되죠. 그렇죠. 낙심하고 자살해 죽는 사람이 있고 낙심할 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밖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래 살아봐서 뭐 하겠냐. 근데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잖아. 아직도 자기를 이 삶을 살아봐야 뭐 하겠냐. 아직도 자기만 남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이 짧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살게 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맞죠? 예. 저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산후 가야 되고 또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뭐 힘들다고 의미가 없다고 죽겠다. 너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여기 예. 우리는 이런 말세가 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지금 시험이라는 거 이번에 참 이 시험을 또 우리 이번 말씀에 시험 이런 환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점 인간의 지식을 부인하고 그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것도 부인하고 인간 이성으로 보는 것도 부인하고 인간 지식으로 보는 것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대로 모든 걸 보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환란을 통해서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보는 이것으로 사람이 변해지지 그게 환란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가 깨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배가 질그릇에 있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려야 한다. 말은 질그릇 같은 데가 깨지는 거야. 깨지니까 그런 깨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한다. 그래서 고린도 그 바로 밑에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의 입장에 있는 거는 또 예수에 또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는 뭐라? 내 육체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깨질 때 내 자신도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신 거네. 또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 붙들고 저 사람 저렇게 하셨네. 이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간 그게 깨질 때 그렇죠? 깨질 때 인간은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 후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환란의 시험을 통해서 뭐냐면 망령된 허탄한 지식, 인간 지식으로 보던 게 부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부인되고 뭐야? 믿음으로 보는 것만 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인간의 이성들 인간들이 평가하는 거 그거 별 의미가 없어지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믿으니까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붓는 그 마리아가 볼 때도 많은 비난이 들어오고 알지라도 그 준비가 안 된 사람 비난이 뭐 벌써 멈칫거립니다. 그렇지 안 그렇게 했어? 근데 준비가 됐기 때문에 깨트리는 것도 방해를 안 받기 위해서 깨트렸고 벌써 그거 알고 있는 거야. 또 비난을 하더라도 그거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하다가 생명일을 하다 보면 비난이 옵니다. 또 탁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평소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탁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평소 때 그거 갖고 되는 거죠. 그때 돼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한번 여기 말하는 시험 오늘 면담받은 믿음은 시험이잖아. 이 시험이 우리가 주일날 말씀과 연계하면 보는 것으로 인간의 보는 이성이나 눈으로 보는 인간의 체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죠? 또 성령의 감동 이거로만 보고 아는 사람 그래 또 체험을 해봤어.
그거. 그리고 더 확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게 사는 사람이 또 되는 게 무슨 믿음이냐면 요게 연단받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